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신령이나 만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리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영혼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직장과 학업과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는 또 저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궁금해하면서 소식을 묻고 또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살려주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도 그러한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지난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기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왕을 비롯하여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물이 고여지지 않는 그 웅덩이를 계속해서 하염없이 파다가 유다의 멸망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모른 척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육이 건강해지고 또 밝아지고, 그래서 그 나라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 가정과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보다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한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또 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730년부터 960년까지 약 40년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남유다의 나라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이 미가 선지자는 7장에 해당되는 짧은 미가서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한 선지자죠.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한 시대 역시 내부적으로는 깊은 영적인 혼돈과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위태위태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근동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며 자신들만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약탈을 받았고 또 고통의 날들을 보내면서 외부의 아수르의 그 위협까지 견뎌내어야 하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몰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그 악독한 행위들을 꾸짖는 그러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미가서 3장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미가서 3장 PPT. 네, PPT.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네, 6절까지네요.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쪄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느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행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이용해서 이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행위,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빠른 이들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의 자리와 지도자의 그 자리를 붙잡으며 껍질만 남은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미가는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12절인데 이것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여서 자신들이 여전히 의롭다라고 비춰줄 수 있기 위해 종교적 의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을 그대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삶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가식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공포와 포악과 종교적 가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 심판을 멈추게 할 방법으로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심각한 부패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1년 된 송아지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된 이 송아지,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이야, 만족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고가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된 송아지의 그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경배할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확인하면요, 카파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카프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의미보다 비굴해지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경배하다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스와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카프라는 단어를 쓰므로 경배하다는 의미보다 비굴해지다라는 의미가 더 많은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들고 경배하는 그 행위의 의미가 자발적인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아닌 어떤 강한 힘과 어떤 강권에 의해서 굴복당한 자가 보이는 굴종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경배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의무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굴욕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보다는 재물에 치중하여서 어떻게든 겉으로는 잘 보이려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예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종교적 행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종교성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자신들 스스로 만족되어지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고가의 재물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숫자의 양과 엄청난 양의 향기 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실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며 최상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과 내 영혼을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그까지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강도도 강해지고 점점 더 양과 질이 더 세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도 제물로 들고 나아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몇 가지를 말해보라 말씀을 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을 그 속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자녀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제물로 자신의 맏아들의 생명까지도 들고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공허함과 허기짐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식까지 드리면 이 마음이 채워질까? 여호와의 그 진노와 그 여호와의 심판이 나를 비껴갈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내가 내 자식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자 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1년 된 송아지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재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양의 기름과 양을 들고 가지만 여전히 허기진 심령의 공허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 앞에서 자행되었던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모습까지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영적으로 정말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어둠의 요소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청산하려고는 하지 않고 오직 보여지는 제물로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회개가 없는 제사, 진실된 삶의 결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행동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 앞에서 행해지는 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금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사야서 57장 5절, PPT는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20장 2절, 예레미야 7장 31절, 예레미야 19장 5절, 에스겔서 16장 20절, 20장 26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그 어떠한 고가 예물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고가의 예물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유치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정의를 행하자. 아멘. 이 정의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품입니다. 거룩과도 같은 성품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거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것과 똑같은 수준의 성품이 정의입니다. 정의. 미시파트. 정의는 이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 생각 속에 간직하고 나타나야 할 정직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미시파트, 정의죠. 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거냐 하면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 양심을 잃어버린 삶, 자신을 진리로부터 철저하게 감추는 삶 속에는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악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의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다시 인자를 사랑하자. 시작. 아멘.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인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 인자, 헤세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헤세드를 사랑하는 그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뒤에 좀 집중해라. 너희들 때문에 다른 분들 집중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품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영혼들과 심령들을 향해서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위의 연약한 사람에 대한 착취와 위협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속성으로 우리 죄투성에 있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영혼들,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조금씩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자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각자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시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아멘.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기 힘들다, 겸손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참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실된 겸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재물을 올려드린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1년된 수송아지를 드리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취하여야 할 유일한 모습은 오직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뿐임을 깨닫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지극히 미약한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고가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수많은 양과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도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정직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시고, 약자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인자한 삶을 살아내며, 그러한 삶으로 또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그 어떤 고가의 예물보다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제물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이 말씀에 관련되어져 있는 찬송인데 우리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언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한 번 더 사람아 주께서 우리 고백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